우리 아이들도 오지만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 나름대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말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은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귀가 어른들 못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들 그렇게 좀 우리보다는 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도 능히 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고 오히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내일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바쁜 일들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그걸 일주일 내내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우리가 다 못 읽었어요. 다 읽으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지나가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편 119편은 총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 결코 짧지 않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편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할 때에 너무 기니까 시편 119편은 여러분들 읽을 때 처음에는 좀 집중해서 읽다가 막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럴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시편 119편을 176절을 한 번도 다 설교하면서 다루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편집하거나 잘라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신 말씀 그대로를 흡수하는 게 제일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에 확대된 그러한 시편이 시편 119편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1절에 제가 이제 본격적인 설명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만은 1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복이 있으며 그랬죠. 또 2절 하반부에도 보면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 말로는 아슐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 같은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아시러라는 그런 어떤 중창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행복하도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도다. 여러분들 다 우리 아이들도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거대한 주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하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몰라요. 나는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다. 세상은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행복한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말씀, 그와 같은 말씀과 바꾸어 놓은 증거, 율례, 숱한 그런 표현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제일 기쁜 삶을 사는 것, 내가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부모님들이 좀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입니다.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노래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 176절은 처음에 1절에서 3절까지만을 제외하면은 4절부터 176절까지는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게 진짜 기도고 진짜 행복한 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앞에 우리 마침 영어를 번역하는 우리 홍현일 성도님이 계신데, 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우리 조엘 선교사님이 설교를 우리말을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 설교를 영어로 다 동시 통역을 합니다. 치면은 그걸 다 듣고, 또 조엘 선교사님은 주중에 저한테 설교 말씀이 이래서 좋았다, 아니면은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홍현일 우리 성도님은 전공이 통역이 아니고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제가 원래 들어서 유난히 시편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시편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이분이 전공이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시편을 가지고 찬양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어 불렀어요, 같이. 아직도 미발표곡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시편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시편은 우리 모두의 기도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정돈하면서 생각하실 것은 시편을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을 나누게 될 터인데, 시편 119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그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또 다윗일 확률이 높죠. 그냥 아무튼 시편의 저자처럼 이 시편의 시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은 너무나도 놀라운 시편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는데, 그래 길지는 않아요. 이것도 우리말로 말씀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편 119편을 강의하는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 세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시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시편 본문이 주는 그러한 교훈적 내용을 깨닫고 아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시편을 읽게 될 때에 그냥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은 반드시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 가슴으로 느끼고. 감성적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 시편의 의미를 먼저 교훈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이 막 요동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꺼이 노래하고 싶은, 읊조린다, 묵상한다 하는 그 의미는 거기에 반드시 노래가 담겨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에 뭔가 내가 한번 이것을 발견해 보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 가슴 속에 담고 내 기도가 되도록, 내 노래가 되도록, 내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그냥 평면적인 글자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였지요. 이분이 시편 강해를 워낙 천재적인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시편 강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1편에서부터 50편까지 다 하고 단 119편을 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분이 시편 119편을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그가 설명하기로
시편 119편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항상 내 사고력과 역량의 한계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너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 시편의 무게감이 특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렇게 시편을 보면서 119편을 보면서 그런 한계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너무 쉬워, 나는 너무 잘 이해가 돼.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없는 시편이 바로 119편이라고 말입니다. 또 19세기에 탁월한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선교사로, 이란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31살에 열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의 어떤 부분을 배우면 경건의 힘을 얻는다. 저녁에 시편 119편을 읽음으로 더 자라나는 느낌을 받는다. 내 생각이 어떤 유익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한 대목을 읽으면 다시 회복된다. 참으로 시편 119편은 매우 엄숙하기 이를 때가 없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시편 119편의 맛을 알았던 선교사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9세기의 영국 성공의 선교 지도자였던 헨리 벤이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마음에 기도의 샘이 메말랐다고 느끼는 순간 저는 이 시편으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음의 불이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말라 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헨리 벤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냥 내 눈길이 시편 119편에 오면은,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메말랐던 기도의 샘이 터지고 기도의 불이 붙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한 정치가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영국의 최대 수입을 가져다 줬던 노예제도,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끝까지 의회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결국은 노예제도를 철폐했던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인 정치가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공고한 형편에 놓일 때마다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하이드 파크를 걸으면서, 아마 이 여기는 어떤 런던의 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이드 파크를 걸으면서 큰 위로 가운데 시편 119편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위대한 정치가도 이 시편 119편을 붙들고서 새 힘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또 한 목사님은 찰스 브리지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찰스 스펄전, 지난번에 제가 책 소개했던 그 누굽니까? 라일, 이런 위대한 목사님의
한 40년 전에 목사님인데 이 브리지스 목사님은 목사들의 목사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만큼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편 119편을 연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볼까요? 119편 13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컬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컬떡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 119편을 강의한 설교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 소제목을 보면은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는 사람 그래 놨어요. 근데 이분의 이 설교집은 우리말로 다 번역된 너무너무 유명한 설교집인데 시편 119편 이 설교집의 분량이 80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이 한 편을 설교를 했는 것이 800페이지가 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설교를 이 목사님이 했을 때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여러분 33살 여기 누가 있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이 목사님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설교, 너무너무 놀라운 설교 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배우고 오랜 믿음의 삶과 행보 속에서 실천한 사람의 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편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생명이 걸린 경건의 시금석으로 서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하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판명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헨리 벤처럼 내가 기도에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낄 때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면은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시금석이라는 말이죠. 이 진가를 알았던 또 필립 헨리라고 하는 17세기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필립 헨리라는 분. 근데 이 필립 헨리는 참 재미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딸, 아들, 자녀들에게 시편 119편을 하루에 한 절씩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도록 시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이니까 176절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하면은 거의 2번 352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1년이면은 이 시편 119편을 2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에 한 절씩을 묵상해보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 시편 119편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필립 헨리가. 근데 말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필립 헨리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매튜 헨리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불후의 성경 주석을 쓴 분이
전 세계에 정말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성경 주석을 쓴 분이 매추앤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필립 헨리라는 분이에요. 아들에게 시편 119편을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만은 그 아들인 매추앤리가 성경의 나머지 모든 책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불후에 성경 주석을, 해석서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영국의 예술평론가였던 잔 라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경건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늘 시편의 가장 귀중한 중요한 시편이라는 것은 암송을 시켰어요. 근데 시편 23편은 암송하기가 쉽겠죠. 짧으니까 6절까지. 근데 시편 119편을 암송을 시키니까 이 잔 라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릴 때에는 나는 시편 119편이 정오스러웠다. 왜? 너무 많이 이걸 외워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회고하며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혐오스럽기도 했던 부분이 시편 119편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넘치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의 열정으로 제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만큼 얘기를 하면은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이 생겨야 됩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나도 한 절씩 먹여야 되겠다. 하루에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잔 라스킨처럼 그 당시에는 그 맛을 모르니까 정오스러웠지만은 결국은 성인이 되면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총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17세기 에딘버러의 대주교였던 조지 워설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한창 정치적으로 복잡할 때니까 이분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잠시 후면은 교수대에 가서 이제 발판에 꺼지면은 교수형이 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영국의 관례가 뭔가 하면은 죽는 사람의 사형수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네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그 시편을 이제 누군가가 낭송해주고 난 다음에 형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시편은 시편 119편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진짜 좋아할 수 있어요. 길잖아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자신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면령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5분이 그 사형수로서 지금 죽어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백치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을 썼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편 119편의 3분의 2 정도를 읽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사면령을 전한 거예요. 살아났어요. 만약에 나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그럼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기죽을 장석을 하는 그런 예화로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실은 조금 그 의미는 다르다고 봐야죠. 이 사람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기보다는 영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리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이런 예들을 찾으려면 말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시편 119편에 한 절도 지구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맛을 알았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시편 119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행복한 자가 된다. 그 비밀을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만 더 한 2, 3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76절이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동그라미나 문단 나누기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는 이게 8절씩 한 년이 돼 있어요. 한 문장은 8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22연입니다. 22연, 8절씩 22연을 곱하기 하면은 딱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절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번역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수가 없지만은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 말 알파벳은 총 2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 알파벳 22개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알렙으로 시작되는 8절이에요. 8절이 다 알렙으로 시작돼요. 그 다음 또 8절은 영어로 말하면 B에 해당되는 베이트라는 히브리 말로 다 8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영어로 말하면 G라는 것이 또 토드라고 하는 그 마지막 8절로. 그리고 히브리어 22 알파벳을 가지고서 한 시작되는 단어가 8절씩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76절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진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지만은 그걸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누가 행복한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행하는 자, 따르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절에는 율법으로, 또 2절에는 정거로, 4절에는 보면은 법도로, 5절에는 율례로, 6절에는 계명으로, 또 7절에는 판단으로, 9절에는 말씀으로, 또 11절에는 그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8개쯤 나와요. 그런데 이 8개 표현이 8절씩 되어져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못 들어도 6개까지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절대적인 도구다는 것을,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까? 제가 계속 할까요, 말까요? 다음 주부터 제가 하는 것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8개 연식, 8절로 된 22개 문장을 8절을 한 번만에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22번을 해야 119편이 마칩니다. 최소한. 연말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어떤 권위와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